방언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당신 새치 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 혀를 다스리지 못하여 매번 너무나 큰 낭패를 당하고 삽니다. 방언 기도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의 새치 혀의 주도권을 당신의 혼, 즉 당신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위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새치 혀, 이 새치 혀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치 혀, 아무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오늘 메시지를 주신 주인공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당신의 혀를 다스립니까? 지식이 당신의 혀를 다스립니까? 도덕이, 사회의 법이, 세상의 법이 당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렇듯 얼마나 강력한 혀입니까? 새치의 이 혀가, 한 사람의 새치의 혀가 세상을 뒤집기도 하고 세상을 다시 만들기도 할 정도니 당신 안의 그 새치 혀, 그 주도권이 누구냐에 의해 당신의 일생이, 당신의 남은 삶이, 당신의 신앙의 여정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새치 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할지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시어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너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너의 삶에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혀가, 새치 혀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끔찍합니다. 당신 몸에 새치밖에 안 되는 혀, 이 혀가 이렇게 지금까지 당신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불행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새치 혀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치 혀를 통제할 사람은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 어쩝니까? 당신 입안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니 당신 스스로 당신 입안에 재갈을 물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 즉 당신도 당신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려고 악의 독에서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을 죽음의 고통에서 이끄는 당신의 혼이 가진 그 주도권을, 그 혀의 주도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혀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당신의 혼으로, 당신 스스로 당신의 혀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혀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셔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당신의 그 새치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치 혀를 다스리는 분이 그 새치 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새치 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혀를, 하나님이 태초에 당신을 만드신 목적대로 고치시기 위해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당신의 혀에 방언 은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아서,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이쁘게 하고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서 당신의 혀에 방언 은사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당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바로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토기장이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가 토기장이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당신을 부시고 그 부신 흙으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토기로 다시 만드시겠다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방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것입니다. 당신의 혀를 주장하시려는 것, 당신의 혀의 주도권을 가져오시려는 것, 즉 당신의 혀를 다스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신 방언 은사의 계획과 뜻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혀를 다스리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권입니다. 이 영권이 이 혀를 다스리는 자에게 허락합니다. 즉 영의 권세, 영의 권능입니다. 영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뿐입니까?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즉 말을 사용하여 악을 내기도 합니다. 말을 사용하여 선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 당신의 새치 혀, 그 혀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진단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혀가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에게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하소연과 낙심과 정죄의 말을 끝없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오로지 당신 탓이 아닌 당신 배우자와 자녀에게 탓을 돌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당신의 지인과 이웃들의 단점을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 가장 친한 지인에게 너만 알아.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하면서 같은 구역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의 그들의 이웃의 불행을 마치 함께 중보기도라도 하자는 말을 앞세워 놓고 마음속에는 휴, 나는 저런 일 겪지 않아 다행이다. 이렇게 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로는 중보기도 하자고 하면서 쉽게 그 불행을 단정짓고 해석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 속으로 당신 자식 저렇게 되는 것 당신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며 당신 배우자 당신하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살았으니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치 혀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방언 은사를 받아 방언을 하고 있다지만 지금 당신의 혀의 주도권이 이미 성령이 아닌 당신의 혼으로 즉 당신의 주도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치 혀의 방언은 역사가 절대 없습니다. 혼으로 익숙해진 영이 없는 의미 없는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유창하게 한다고 합시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였으니 입에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미 방언 은사가 병든 것입니다. 은사가 침체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삶에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니 방언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도 기쁨도 없고 왜 방언을 하는지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국 당신의 혀는 방언을 하기는 하지만 평안이 없고 방언을 하고 나면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마음이 너무 힘들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 혀의 언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소리 지르고 믿음이 없는 말로 부정적이고 불안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혀를 성령이 아닌 당신의 혼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어쩝니까? 이런 현상은 당신의 새치혀의 주도권이 이미 당신의 혼에 넘어간 것이니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영이 없는 혼의 랭귀지에 불과한 상태인 것을 속히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혀가 성령의 주도권에 의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당신의 혀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아무리 당신을 힘들고 지치고 불편하게 해도 당신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언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당신도 죽을 것 같아도 그들이 당신에게 어이없이 악한 반응과 행동을 해도 당신은 그들에게 받아치지 않습니다. 같이 피가 터지게 싸우고 차마 은사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당신의 혀를 주도하고 그 주도권으로 인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상황에 당신의 그 새치혈을 위급한 상황에 꽉 잡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언어, 성령의 영인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의 육의 말로 맞받아쳐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의 말로 같이 죽일 것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결국 더 이상 분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읊조리듯 마음으로 선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입에 담지도 못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귀신을 다스릴 때, 선포하는 영일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배우자들, 내 이웃들,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을 마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방언으로 읊조리듯 조용히 당신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영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즉 당신의 새치혀, 당신의 새치혀를 성령이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 즉 주도권이 성령께 넘어간 증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당신의 방언 은사는 굉장한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혀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혀를 성령께서 다스리고 있다면 이제 당신의 은사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준비 단계입니다. 정리합시다. 당신의 새치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영이신 성령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당신의 혼,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당신의 혀를 지금 당신의 혼이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힘이 듭니다. 방언 은사자로서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 늘 불안하고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하는 것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올무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혀의 말이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도 평강이 없고 불안한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혀를 당신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진단하십시오.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당신의 혀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 드리십시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을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간간히 생각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방언을 생활화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시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활의 그 일상의 지경 안에서 숨을 쉬거나 길을 걷거나 일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답답하거나 원통할 때 힘이 들 때
바로 그때 사람을 찾아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드라마나 영화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십거리 만들어 껌을 씹듯이 씹어버리면 마음이라도 편해졌던 그 시간에 방언을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훈련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듭니다. 그렇듯 영의 훈련은 인격을 넘어 인간,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방언의 세계입니다. 새치혈을 다스리는 방언의 세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믿습니다.